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게네사렛 호수, 성경에 보면은 어딜 보면 게네사렛 호수, 어딜 보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어디를 보면 디베랴 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왜 어디를 보면 바다이고 어디를 보면 호수인가?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호수는 호수인데 바다만큼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바다이고 어디를 보면 호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호수인데 상당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때로 성경에서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첫 번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 무슨 말을 했냐면 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생만 했습니다. 고생인데 저런 고생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그러죠? 헛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헛고생할 때 참 많아요. 이 헛고생도 그냥 이렇게 작은 헛고생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큰 헛고생들이 있어요. 내 정성, 내 노력, 심지어 내 평생 여기 다 바쳐 노력했는데 돌아보니 헛고생이구나. 여러분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베드로는 헛고생하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크든 작든 헛고생하고 나면 사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낙심이 됩니다. 큰 헛고생 앞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것도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헛고생 돼버리면 참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예수님 처음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년 후에 어쩌면 그렇게 그 모든 게 비슷한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배경도 똑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배경은 3년 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날 때 그 배경이 다 똑같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처음 만날 때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즉 헛고생 그 상황 가운데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도 똑같아요. 저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밤새도록 고생 헛고생만 하였습니다. 즉 인생 힘들 때, 마음 힘들 때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언제 가장 가깝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언제 가장 분명하게 만나게 되냐면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는 저렇게 인생 힘들 때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것도 이 두 성경 첫 만남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만남을 살펴보면 둘 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즉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처음도 그랬고 부활 이후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 인생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 아플 때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때 제일 예수님 가깝게 만나게 돼요.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만남을 가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런저런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베드로도 성격이 좀 과격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말이 굉장히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한 첫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첫 문은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첫 출발은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만한 고백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세 번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인생 헛고생한 마음 힘들 때 그때 만나서 처음 만날 때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사실 똑같아요. 장소까지 똑같아요. 시간까지 똑같아요.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그 모든 배경과 상황 헛고생하고 밤새 안 먹어도 다 똑같아요. 근데 고백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3년 후에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바뀝니다. 이 세 가지 고백,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 가지 고백은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할 만한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그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요즘 예수님 따를 때 저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직장도 버려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남편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밝히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거 버려야지.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릅니다.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는 청소가 있어요. 버리지 않고는 절대 깨끗함, 정리정돈, 이 청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해서 깨끗한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것은 제가 설교를 드리기보다 여러분의 영적 묵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신앙의 장애물이니 버려라. 이거 이제는 버릴 때도 되었지. 버려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써 알려주셔요.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따름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린다는 것과 같이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쩜 게 다 똑같은지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도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내용과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고백만 달라져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똑같습니다.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 전통에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로마 전통에,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 거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 첫 만남 때, 부활하신 이후의 만남 때, 힘들 때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되 버리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